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시의 앞에 붙어 있는 표제를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면 57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표제는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런데 믹담시다. 믹담이 무슨 뜻이냐? 믹담이라는 뜻은 색이다, 찍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니까 동굴 암벽에다가 이 글을 새겨 놓았을 거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질 만큼 참 주옥 같은 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여기서 알다셋은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멸하지 마소서 라는 의미를 노래 중간마다 추임새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해 추임새처럼 노래 중간마다, 이게 지금 시가 노래잖아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알다스엣 이렇게 추임새처럼 넣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간중간에 알다스엣을 한번 추임새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알다스엣을 제가 인도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하라고 하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의 표제만 보아도 이 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짐작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던 건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피한 게 첫 번째 도망. 이때의 다윗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2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다들 아시겠는데, 먼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해요.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도망을 나옵니다. 그렇게 그 땅을 빠져나와서 숨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아기스에서도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굴로 피한 거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피했는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도 있습니다. 142편입니다. 142편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예요. 우리가 언젠가 또 살펴볼 때가 있겠죠. 이 시도.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두 번째 굴로 피했을 때 그때 지은 시인데 그 배경이 이렇죠. 사무엘상 24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러니까 다윗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두 번째로 숨은 굴은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이다. 엔게디 광야에 있던 굴. 그래서 엔게디 동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죠. 어떤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첩보를 입수를 해요. 그리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죠.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 3,000명으로 겹겹이 표비를 하고 다 구석구석 수색하고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여러분, 나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이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무려 3,000명. 피가 마를 일 아닙니까? 진짜 피가 마를 일 아니에요.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오늘 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은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이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살려달라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그걸 오늘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숨어있던 동굴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엔게디 동굴이 도대체 어떤 곳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이게 완전 돌산이잖아요. 돌산 중간에 저렇게 있잖아요. 굴이 하나 보이시죠? 구멍 뚫린 게. 잘 보이세요? 요거를 조금 당겨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굴이에요. 이게 엔게디 굴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은 참 척박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나무가 별로 없어요. 진짜 돌산이죠, 돌산. 이런 데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숲이 우거진 산이라면 그나마 좀 먹거리도 좀 있을 거고 좀 숨기도 좀 편하겠죠. 근데 이건 진짜 완전히 뭐 뻥 뚫린 이런 산이라서 동굴이 딱 보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뭐 감춰진 동굴도 아니고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동굴 내부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동굴. 한번 다 들어가 보셨을 텐데.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이런 동굴의 환경은 다윗에게는 마치 자신의 운명과도 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자기의 운명.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자기의 운명.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손길은 없어요. 그냥 뻥 뚫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동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굴에. 우리의 삶이.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동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나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성대. 아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로 5분 후에 죽게 될지, 5분 후에 죽게 될지, 더 몇십 년을 살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얼마 전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살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살려고 맞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리고 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평소에 많이 먹던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 김밥을 먹고 또 죽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곳을 갔어요?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저 평상시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내가 위험한 곳을 갔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동굴에서 살고 있는 거다. 응?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지은 이 시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를 지금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있는 이 동굴은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동굴에서 나가면, 그나마 이 동굴에서 나가면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광야, 펑 뚫린 광야.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이 동굴은 다윗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마음이 편할 리도 없죠. 누가 봐도 광야에서 숨을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뻥 뚫려서 지금 다 보이잖아요. 뭐 숲에 가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야, 저기 동굴이 하나 있네? 저기 가서 한번 수색해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이 동굴에 있다고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살려달라는 거죠.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곳은 이 동굴이 아니라, 이 동굴은 진짜 못 지켜줘요.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 어떤 재앙이 닥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은 온통 이런 재앙들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재앙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지금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재앙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 거기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 백신을 맞든 김밥을 먹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날개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새들은 이 날개로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죠. 그 생명을 부화시키죠.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를 한동안 또 이 날개 안에 품어서 성장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서, 우리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서 정말 새 생명이 음턴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단단한지 깨지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지고 그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좀 나오라고, 생명을 터뜨리라고 계속해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 품어주신 것도 하나님 날개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품으실 이도 하나님의 날개다. 그래서 이 날개 아래에서 이 세상이 지날 때까지 머물게 해달라. 이 기도는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쯤에서 우리가 추임새를 한번 넣는 거예요. 알다셋, 알다셋,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알다셋, 인도자를 따라 하는 거예요. 알다셋, 알다셋, 이렇게.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루다라고 번역된 단어 가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끝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마치실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겠다. 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실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겠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 신앙 고백은 3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3절에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파란 글씨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이 3절이 왜 신앙 고백의 절정이냐면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시험을 봤죠. 시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2주 전에 시험을 봤는데 조직신학 서론이 뭐예요? 성경론이었잖아요. 성경론. 그 성경론에 대한 시험 내용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론에 대한 그 시험 내용.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예수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누구의?
성령의 도움으로만 볼 수 있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잖아요. 예수를 말하는 성자 나왔고 하나님, 성부 나왔고 성령 나왔잖아요. 그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책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이 예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났으니까 구약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죠. 지금 이 3절도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실 거다. 누구를. 그가 지금 하늘에서 보내사 또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와서 나를 삼키려는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맞잖아요. 예수. 보내사. 성경은 전체가 나를 구원할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지금 다윗이 예수를 말하고 있음이 확실한데 후반절이 그 증거죠.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가 누구게요? 예수예요. 예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고 내가 생명 너희가 얻을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다윗은 지금 이 예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실 거다. 반드시 보내실 거다. 이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사무엘상 24장을 이제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자, 4절, 2절, 4절부터 갑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확신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데 다윗이 지금의 상황,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이 주는 환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반대였죠. 지난주에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보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돌이켜 보시려고 갖은 환난은 이런저런 환난을 다 겪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맞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겪는 환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련은 분명히 사람들이 주는 시련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사는 사람도 시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어도 이런 시련을 받을 수 있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다윗을 쫓는 병사들의 창과 화살을 지금 사자의 이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자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렇게 해놓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병사들의 창과 화살은 사자의 이빨이고 그들의 칼은 불사르는 자의 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의 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사르는 자는
심판자를 뜻하거든요. 심판자. 그러니까 이 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혀로 심판을 하잖아요. 이제 곧 오실 구원자는 곧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구원하고 악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주가 심판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지금 그렇게 구원주가 오셔서 심판주가 되셔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의 자격이 없는 저 사람들이 구원주도 아닌 심판의 자격이 없는 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려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추임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다세.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멸하지 마소서 알다세. 그래서 지금 알다셋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뉴스에 보도됐거든요. 뭐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저 성북교에 있는 예. 그 뭐 교회를 폐쇄하라는 거에 그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폐쇄가 정당하다. 뭐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의 행보를 지지하고 뭐 지지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고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교회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판단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의 재판정에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 가져갔다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결국 이런 판결을 받았어. 참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 고린도전서에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가져가가지고 이 창피를 당하고 있다. 그 교회는 법원에서 이렇게 항변했어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어디보다도 더 완벽하게 지켰다. 근데 왜 교회를 폐쇄를 하느냐. 이렇게 항변했지만 나라에서 정한 출석 인원을 넘겼다는 점이 그 교회 폐쇄의 원인이 됐어요. 몇 번이나 너네가 어겼느냐. 이것만 모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의 폐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국가도 목사도 교회의 폐쇄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불의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의 속에서 속히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으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존재. 이제는 딱딱 나오시네. 존재. 그러면 다윗의 이 기도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존재를 속히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국가에서 막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별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막아버리는데. 코로나 시국에 만약에 이 문제로 전국의 교회가 들고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폐쇄하느냐? 전국의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즉 국가가 교회를 심판하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속히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지금 다윗의 이 기도. 참 교회의 행보가 너무 아쉽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택하신 백성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대.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이상합니다. 내 영혼은 억울하게 되고 그들은 웅덩이에 빠졌다. 이게 뭡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내 영혼이 억울하게 됐는데 그들은 왜 웅덩이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웅덩이에 빠진 거는 잘 된 건데 내 영혼은 도대체 왜 억울하냐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번역이 너무나 이상해요. 이 번역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억울하다로 번역된 단어 이 카파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굴욕적인 뜻이 있다고 판단해서 번역자가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뜻이 이게 굴욕적이다, 숙이다, 굽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게 꼭 굴욕적인 행동일까요? 이거 언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굽히는 거. 피할 때 또. 머리를 숙이고 굽히는 거. 예. 이게 주로 높은 분께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분께 인사할 때, 어른께 인사할 때. 이때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미가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파프입니다. 이게 카파프예요. 경배하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말한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막으려고 할 때, 교회의 앞길을 막으려고 할 때, 그때 내 영혼은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뜻.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떨어졌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이 지들이 판 웅덩이에 빠졌다. 이래야 말이 되지. 이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길밖에는 없다. 늘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왜 지들이 싸웁니까? 자꾸만. 그래서 다음 절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환난의 때에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막아서는 이 환난의 때에 나는 내 마음은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확실히 정했고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과 같이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들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 마음, 절대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됐다고 지금 2번이나 얘기해요. 좀 제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글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이여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지만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죠. 원어를 제가 보니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이
앞뒤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원어를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나콘 리비 엘로힘 나콘 리비. 가운데 빨간 글자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앞뒤로 있어요. 앞뒤로. 나콘 리비.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게 시잖아요. 시.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두겠다는 거예요. 딱 가운데다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두겠다. 오직 하나님을 두겠다. 다른 거 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겠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리고 깨어나라는 말이 지금 3번 등장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겠다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다윗이 이제 그 이후의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뒀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게 8절이에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먼저 내 존재여 깨어나라. 영광, 내 존재. 내 존재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니까 깨어나라고 번역된 단어 우르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다가 깨어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깨어나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러니까 각성한다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래서 내 존재여 깨어나라. 각성해라. 좀 각성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있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었어? 아까 어디 있다고 표현했어요? 사자떼 속에 내가 누워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이렇게 사자떼 속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위태로운 환란의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뒤이어서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정신 좀 차리고 왜 이거는 뒷전으로 하고 자꾸만 내가 앞전에 나서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번째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이 구절, 이 새벽을 깨우리라 이 구절은 한국교회가 유달리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유달리 사랑하는 구절.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왜 사랑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합니까? 이 말씀, 교회가. 그렇죠. 다 아시는. 새벽기도, 새벽기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잘 나오라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교회 정면에 어김없이 이 현수막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현수막이 교회마다 걸려 있거든요. 참.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맥락에서 다윗이 정말 새벽기도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 맥락에서? 갑자기 다윗이 이제부터 나는 새벽기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 그건 뜬금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고백이 무슨 의미일지를 이제 잘 알아야죠. 새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어떤 때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 때. 그게 새벽이죠.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구원자, 심판자가 오시는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새벽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게 지금 홍해 물 갈라지고서 지금 그때 이스라엘 건널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때 그 새벽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구원하시는 장면. 구원자 이 새벽에 새벽이라고 쓰죠. 그리고 다음 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또 새벽을 강조하죠.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 심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 이건 애굽을 심판하신 거. 새벽에 항상 구원자 심판자를 의미를 한다고, 새벽이. 다음 절 하나 더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심판. 아니 왜 새벽에 망하리라고 써? 이건 새벽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자가 오시고 심판을 하실 때 성경을 항상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새벽별이라고 표현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구원자 심판자, 새벽의 그 별. 따라서 다윗이 지금 새벽을 깨우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새벽을 깨우겠다. 나를 구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구원자께서 속히 오시도록 내가 만들겠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이 환난의 장소에 속히 모시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이런 결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라는 게. 새벽 기도를 잘하라. 그러니까 정말 좀 한국 교회가 글씨 그대로 써져 있는, 그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마음에 확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윗은 이제 시의 마지막 세 절을 이렇게 모두 찬양과 경배로 채워요. 이제 9절, 10절, 11절은 찬양과 경배로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새벽을 속히 깨우겠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빨리 모시고 오려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찬양과 경배밖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한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이게 왜 강조했을까요? 특별히 내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 찬양은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찬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내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까 3절에서 얘기했던, 3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을 확신했잖아요. 인자와 진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하늘과 우주까지 미칠 것이다. 하늘에 미치고 궁창은 궁극적으로 우주를 뜻해요. 우주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절을 5절의 반복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에 주의 존재를 속히 이 땅에 드러내십시오. 이걸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속히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참 하나님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존재를 속히 드러내십시오. 이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시가 지금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지은 시잖아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고 그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요. 정말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동굴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가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보여요. 사무엘상 24장을 요약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 엔게디 굴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이 갑자기 변이 급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급동이 마렵다 그래요. 급동이 마렵다. 갑자기 아무튼 변이 말해요. 변이. 그래서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가죠. 왕이 뭐 변 보는 거를 부하들이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 들어갑니다. 그때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절호의 기회 맞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칼을 들고 일어나요. 칼을 가만히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변을 보고 있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의 겉옷 뒷자락을 살짝 가가지고 베어냈다는 거잖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뒤에 이제 바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울이 변을 보고 나가자 이제 다윗이 쫓아나가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옷자락을 좀 보십시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죠. 너 거기 있었냐? 네, 이 옷자락을 좀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을 죽일 만큼 왕에게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석수석 됐거든요. 다윗이 왕을 죽일 거라고. 왜 그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참 정말 그때서야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사울이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이 자기를 이어 왕위에 오를 것도 그때 이제 선언해. 네가 이제 내 뒤에 왕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다윗은 큰 환난에서 벗어나게 돼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의롭다고 한 거죠. 의롭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구원을 얻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의롭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칭의. 의로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의로움을 거저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하셨다.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칭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의롭다고 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칭의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후에 우리가 함께 봤던 57편 이 시를 지은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났어요. 지시를 짓고 옷자락을 뱄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패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 고백만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백만으로 끝났다면.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행동으로. 말만 맨날 말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패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의 권력이 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럼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폐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그런데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권력을 폐하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은, 세상의 모든 대통령, 모든 왕은. 자, 이사야 4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왕에게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나라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맞다고요. 맞다고요, 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그가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나를 멸망시킨 왕이든 상관없이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하나도 없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 권세, 여기서 권세는 뭐예요? 세상의 통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내가 어떻게 패하겠느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윗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에.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다윗이 이렇게 뭐 죽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단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나와 교회에 불이익이 주어질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왕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잖아요, 인정. 근데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용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용기에서? 다윗이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 이게 구원의 비결이라고요. 우리가 이 지금 환난의 시대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거밖에 없는데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가 나서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참.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있어서 정말 불의가 맞죠. 그래서 기독교가 보통 받는 거, 뭐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건 불의가 맞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좀 알아야죠. 왜 교회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지. 그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라도 하시겠죠. 언제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나를 찾는다면 나는 이런 일을 언제라도 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형편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좀 절절하게 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좀 확정하고 이렇게 좀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하라는 거.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이키시라고, 그 영혼을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영혼을 좀 돌이켜 보시려고 가진 환난을 다 퍼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봤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절절한 외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새벽을, 구원자를 깨우겠습니다. 속히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우리의 반응.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로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서려는 생각을 접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든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든지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기로 확정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시간,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그 새벽을 내 믿음으로 앞당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이 신앙이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확정하고 하나님께만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구원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